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어떤 기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혼인잔치와 포도주의 연관성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포도주 같은 기쁨과 희락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야 한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로, 즉 우리의 일상에서 흔한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 두 번째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총 7개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사건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을 먼저 보았고, 또 오늘은 그 두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했던 부분이 3장에 나와 있고, 또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대의 명절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명절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땅을 굳이 통과하면서 가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그래서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그 갈릴리가 어디였냐면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루살렘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 그런 여정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에서의 이야기가 이틀이 지났다. 이미 이제 사마리아에서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이틀이 지나서 갈릴리 땅에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에 가시는데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이 좀 좋았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던 그 역사,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들었었고요. 또 명절에 갈릴리인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막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서 막 성전 정화 사건을 막 보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조금 비범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갈릴리인들이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영접을 한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비범한 인물인 것 같아서, 뭔가 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좀 뛰어난 인물이라고 느껴지니까 우리 마을에 오는 거를 좀 환영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다시 한번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이제 변화가 되죠. 예수님께서 가신 동네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의 그 동네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 성경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병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왕의 신하라는 직책은 어떤 사람인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왕의 신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헬라 시대의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공생의 시대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로마의 3대 황제인데, 이 황제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가 이제 갈릴리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그 안디바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여러 분봉왕들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시기가 일치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당시 갈릴리의 통치자가 헤롯이라는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헤롯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막 큰 별을 보고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러 가려고 했을 때 헤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기 어디 있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사리가 느껴지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도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이죠. 이 야고보 사도가 처음 순교할 때 이 야고보를 죽인 사람도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가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가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신하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감으로 느껴지는 그 가문을 섬기는 그의 신하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까지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과는 친밀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 자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온 겁니다. 심지어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길, 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의 길을 지금 수치로 환산하면 약 34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걸어 다녔기 때문에 34km나 되는 거리를 혼자서 걸어온 겁니다. 왜?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병을 좀 고쳐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돌아가는 중에 자신의 종들을 만나게 되었고, 아들이 다 나았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자신과 자신의 집 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정도까지의 이야기는 충분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살리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 두 번째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 깊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두 가지 발견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더 구체화시켜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영접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그 자세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45절 말씀해 보시면 영접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여기서 영접은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영접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들이 했던 영접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영접이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은 환영한다라는 웰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이한다, 환영한다 이런 거죠. 마치 우리가 우리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핀피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좋은 것들, 좋은 시설들이 내 동네에, 내 아파트 옆에, 내 집 주변에 들어오면 두 손 벌리고 환영한다라는 개념이죠. 이게 영접이라는 개념입니다. 웰컴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또 우리 집에 내가 생각했을 때 참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막 집 치우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랑 비슷한 겁니다. 자, 왜 그랬느냐? 근데 이 영접을 했을 그 동기가 4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았다.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좋아 이게 아니라,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저 사람이 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이적을 통해서 여러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 듣고 온 거죠. 듣고 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비범한 인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갈릴리인들에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접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의 영접은 48절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영접이라고 할 수 있느냐?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하는 욕망이 있는,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모든 일을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것을 들었는데 그것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에 욕망이 있는 환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접은 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서론을 쓸 때, 1장 서론을 작성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가 지은 땅에 자기가 만든 그 백성 앞에 나타났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영접하지 못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절에 말하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였다와 이 12절에 영접하는 자와의 그 영접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11절에 등장하는 영접은 공동체가 단체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복수 형태의 이제 영접이고, 12절의 영접은 개인이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구원의 척도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접은 환영합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이가 아니라 삶을 붙들고 붙잡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영접하다는 것.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영접의 정의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내 삶에서 붙들고 붙잡는 것이 영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갈릴리인들이 행했던 영접, 내가 보았음이더라, 보고 듣고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전부로,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는 게 진정한 영접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인들의 영접은 표적과 기사만을 보기를 원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역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붙들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그저 표적과 기사만을 바라보고 찾아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더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접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표적과 기사만을 환영하는 그런 영접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 기적이 필요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셨습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그마저도 어려워지니까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영접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접은 무엇이냐? 그분을 나의 삶에 모시고 붙드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삶의 유일한 능력으로 붙들고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을 먼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소에도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삶에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바라건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진정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주님의 권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더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먼 길을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것은 연약한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은요, 참 시각적으로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 앞에, 내 눈에 뭔가 신비한 일들이 있으면 호기심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믿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눈앞에 없으면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더 큰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하도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9절 말씀해 보시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는요 이미 급해요. 간절해요. 예수님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고 부르는 것도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주여와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주님이라고 믿는 그 주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주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신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급하고 간절하고 그냥 내 아들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생깁니다. 5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자, 예수님은 먼저 가라고 하세요. 가라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신하가 참 재밌는 것은 믿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구나 라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하가 원래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표적을 경험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다시 한번 그 기적을 눈으로 보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린 잘못된 기적에 대한 생각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거 일어나면 기적이야, 이거 일어나면 정말 놀라운 은혜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보면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돌이키라면 돌이키고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것을 알고 움직였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라는 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거듭나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표적을 경험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난 그 왕의 신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비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고백하는 우리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그 결단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을 통해 돌아가던 그 신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신하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모두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저 예수님의 겉으로 보이는 표적과 기사만을 믿던 사람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남을 통해 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49절에서 53절 좀 길지만 상반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아멘. 자, 신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 내려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내려가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하의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가나까지 34km나 됩니다. 이 걸어가면 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이 신하가 분명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내 눈앞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카톡으로 봤습니까? SNS로 봤습니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한번 내가 믿어보자, 저 말씀 한번 내가 순종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만나느냐? 자기 종들을 만나게 되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셨던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살리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그 순간부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은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그걸 보고 내가 이 내 삶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미 일하심을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큰 믿음은 바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시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객관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고 비주얼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럴 만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속고 속이는 것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검증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정말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나 스스로가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비주얼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눈에 가시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도전이고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자체도 그래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에 붙들기를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보지도 않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